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다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전쟁하는 게 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뭔가 큰 일이 터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전쟁 중 전선에 있던 한 유엔 병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 병사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ive me a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 병사가 그렇게 원했던 내일뿐 아니라 내년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은 사람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성경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에는 아람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수록된 역사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50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4장 1절에서 8절까지 4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야베스 부분에 가서 성경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몇 구절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는가?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9절에 그의 삶에 대해 함축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은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수고하며 고생하며 나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의 삶이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유복하거나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기록되는 500여 명의 이름 중에 존귀한 자라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수고, 고통이란 뜻이 담긴 이름이지만 그는 그 수고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결국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야베스와 같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보태서 나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뭐 이럭저럭 하면 그냥 잘 살고 있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흔한 이름으로 쓰이는 이름들은 살면서 동일한 이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 쪽으로 신학교 때 자주 왔었는데 같이 차를 카풀해서 신학교까지 가려고 자주 왔었습니다. 주안 8동에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실무했던 목사님입니다. 김정일 목사님. 그래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114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4에서 아무개 하면은 아무동 아무개 하면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안 8동에 사는 김정일 했더니 8명이나 됐습니다. 네. 별로 좋은 이름 같지도 않은데 다른 이름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은 이름으로 인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흔한 이름을 가졌든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 이름이 그야말로 존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누려도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란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는 한 문장의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 한마디로 한없는 복을 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이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이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구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것이 첫 번째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이 두 번째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며 응답하셨다는 것입니까? 먼저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누가 주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살맛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은 어찌 보면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을 구하면 아마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되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백 번 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을 미신적인 수준으로 낮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을 구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야베스처럼 엄청난 복을 누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야베스가 구하여 받은 복을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일할 영역을 넓혀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깊은 뜻은 더 큰 사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단순히 내가 차지할 땅, 내 재산, 소유를 넓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인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지역입니까?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시 미추홀구 광교동이라는 한정된 곳에 이 지역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리 교회는 온 세계가 지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쬐끄만 교회가 뭐 어쩌려고 그러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릅니다. 겨자씨 하나님 땅에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지역을 온 세계로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만국이 여러분의 지역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넓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역, 여러분이 행하는 사업의 지역도 넓혀져야만 합니다. 생활의 지역도 넓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명교회도 지역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넓혀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각자가 넓혀져야만 합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넓혀져야지 교회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어떻게 넓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넓혀져야만 합니다. 지역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려면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비전을 가지시고 환상을 보며 꿈을 얻기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젊은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성령 안에서 꿈을 가지게 하며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소망에 멈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을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눌린 자, 소외된 자에게 예수 생명을 전파하여 자유와 기쁨을 주는 2024년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부서와 남녀전도회도 활성화되고 찬양대와 각 기관들도 흥황하여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하나당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지역을 넓혀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처럼 자신의 불행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떤지 우리 교회의 지역이 넓혀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야베스처럼 응답받고 자신의 지역을 넓히고 교회 지역도 넓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환난과 근심이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과 근심 속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환난과 근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죄와 전장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돕는 사람, 도우시는 분. 그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를 이어 오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돕는 자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돕는 자다. 성령님도 돕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오늘이 아니네요. 어저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날마다 때마다 돕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기까지 돕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도움을 망각합니다. 마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도와주나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근심이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그런 문제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지키는 중에 당하는 환난,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을 해결해달라는 그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레의 겁을 먹고 환난을 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의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그대로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성공을 원한다면 지역을 넓히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매일매일을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면 10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야베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4년도를 맞이하여서 지역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것을 이룰 때
대명교회라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시기 바라며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혀지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강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함 가운데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지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